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제목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주님 뜻대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이 날 뭐라 해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 외에는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길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엑사고라조메로이 톤 카이론. 엑사고라조메로이 톤 카이론. 이게 무엇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헬라의 원어로 엑사고라조메로이 톤 카이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죠. 카이로스.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23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크로노스, 오늘의 시간, 하루에 24시간, 물리적인 시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결정적인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결심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시간은 더 이상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예요. 결정적인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결심하고 결단하여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우리 남석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가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솔직히 지금 우리 가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더 나을 수 있었는데, 더 복될 수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정확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하는 성경의 지혜는 시편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시편 53편 1절도 동일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죠.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여러분의 이 인생도 살아 역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지혜가 구약에서 지혜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이죠.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잖아요. 미련함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야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내가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이익을 위해서는 부요한 자, 이게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내가 내 창고를 더 크게, 내 회사를 내가 더 크게 번성번창 키우리라 하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지금 잘된 거 너 인생 너 것인 줄 알았어? 네 인생 내 거야. 까불고 있어. 내가 너 오늘 목숨을 취하면 너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미련하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시간 내 건 줄 알아요. 내 자식, 내 가족 내 건 줄 알아요. 내 물질 내 건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라고,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사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이 남목사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 새벽기도 제가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작 남석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지 남석교회 성도님들이 아이고 내 것이 어디 있냐고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의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의 지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자, 시간을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24시간은 시간을 주었는데 이 24시간은 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엑사고라조 메로이톤 가이론,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원수마귀 사탄한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악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죄가 뭐냐? 주님이 제일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이 죄인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자고 하는 그 죄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이에요. 나 목사, 너 지금 이제 60이라는 인생을 사는구나. 너 6학년이구나. 너 그럼 6학년까지 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를 위하여 너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거 한번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그 복음의 다른 말은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 받았기에 얼마만큼 우리는 그 은혜를 이웃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자식들 때문에 남편 아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게 살았는데 언제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물을 거예요. 널 왜 세상에 두었는데, 너를 왜 그 가정에 두었는데. 딴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수마귀 사탄에게 너희 시간을 내주어 버렸느냐?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다른 말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다른 말은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노의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죄사함의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이 남석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아 놓고 남을 용서 못한다?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때 그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회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시간을 아끼고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사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요, 복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요, 복음은 은혜요, 복음은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두 번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 먹히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말, 120명이 그 다락방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락방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그 집이 부자다, 가난한 자다? 부자라는 거죠. 부자. 다락방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 다락방이 우리가 말하는 다락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리석. 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아마 그 여인이 상당히 부자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부자죠.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가 요한, 그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 아닙니까? 참 그렇게 보면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제자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제자잖아요. 어휴, 대단하죠. 그 사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서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이방인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참 은혜스럽죠.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엄마한테 인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좀 부잣집 아들이라 좀 부유하게 살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다 보니까 그냥 복음 증거하다 휙, 힘들다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 할 때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또 마가 요한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진짜 잘해볼게요,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안 돼. 바나바는 아니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뭐라고요? 복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 안 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안 돼, 안 고쳐져, 변하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사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지금 우리 남석교회 어떻습니까? 물론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4월에는 남석교회가 더 큰 선거가 있잖아요. 항종직 선거. 기회 놓치지 마세요.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한번 일꾼다운 일꾼을 좀 세워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우리 장로님들, 그 전에 우리 권사님들, 그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일꾼다운 일꾼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항종직 직분자로 선택받은 분들은 더 열심히 일 잘하시고요. 이제 우리 남석교회 하나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성전 건축의 기회, 항종직 직분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잖아요. 이 기회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 바로 저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과 좀 맞지 않더라도 주님 뜻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한 일꾼이, 착한 일꾼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반드시 선출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성한 투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남석교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미성숙한 말과 미성숙한 행동, 미성숙한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남석교회 성숙해야 됩니다. 남석교회 부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돌아왔지만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로부터 안 돼! 하고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떤 청년이 배 혼이불을 입고 있다가 로마 군장이 너 누구야? 하니까 그 배 혼이불을 팍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 배 혼이불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 아주 잘 사는 집에서만, 요즘으로 말하면 패딩 있잖아요. 패딩, 비싼 패딩 있잖아요. 그게 배 혼이불이라는 뜻이에요. 그 배 혼이불을 탁 덮고 있다가 그냥 로마 군병이 너 누구야? 하니까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쭉 하고 도망갔던 그떤 청년의 얘기를 아십니까? 그가 마가 요한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나의 아들이다 칭찬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 땅에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외국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번역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에 핑 하고 힘들다 못 살겠다 하고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 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석교회 특별히 4월 달에 항종직 선거 기회를 놓쳐버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 교회 축복하려고 봤더니 아니구나 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찡그림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번 남석교회 항종직 선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우리 남석교회구나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고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그러지 말하지 말고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항종직 직분자로 선출되신 분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후배들을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후배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항종직 선배님들 되시고, 이제 새로이 선출되는 그 항종직 직분자들에게도 착하고 선하고 말씀과 지혜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복된 일꾼들 선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회가 있는데, 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로서 맹세하면서, 아니 저주하면서까지 나 몰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가 온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식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은 모습으로 당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방 땅에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두 번째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드려야죠.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가룟 유다야. 그리고 기회를 3번씩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질 않습니다. 놓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제갈 곳으로 갔다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기회를 잡은 자와 기회를 놓친 그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잡은 자는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고 기회를 놓친 자는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 소생으로 10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라헬 소생으로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그 레아라는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즉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의 사슬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의 인생, 레위의 인생을 풀어주지 않아 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가나안이죠. 세겜 땅에 있었을 때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 이름도 또 세겜이에요. 그 친구 세겜 땅에 그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아마 그 가나안 풍습이 훨씬 멋져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찬란해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가나안 그 풍습이 좀 좋아 보였나 봐요. 막 그냥 옷도 짧은 치마 입고
하고 뭐 그냥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뭐 그냥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뭘 네일 아트에서 하고 뭐 하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죠. 그리 간 거예요. 아마 엄마 아빠가 모르고 간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저 좀 어디 좀 다녀올게요 그런 말 안 하고 몰래 간 것 같아요. 그것도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지 혼자 간 것 같아. 그렇게 보면 물론 그 세겜 땅 아들한테 몹쓸질 당하죠. 그래서 강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다 싸. 왜? 지가 잘못했잖아. 지가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가서. 물론 강간한 놈은 더 나쁜 놈이고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못 오고 그 집에 감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그 집에서 누구 딸이지? 하니까 야곱의 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그 식구들에게 말을 해요. 저기 우리 자식이 당신 딸을 좀 이렇게 좀 했는데 그래도 처음은 이렇게 좀 몹쓸 짓을 했지만 당신 딸을 우리 며느리도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잘 우리 아끼고 우리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건 아닌데, 믿지 않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의 자식들이 들에서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 자식들이 들어왔어요. 야, 니네 동생 강간당했단다. 몹쓸질 당하고 성폭행 당했단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집에 지금 감금돼 있어. 그 집에 감금돼. 이 새끼들이 어디 남의 귀한 자식을 감금해. 근데 좀 얘기 좀 들어봐. 그 집에서 며느리로 드리겠대.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세요. 아버지는 모른 체 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 그럼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은 결혼 인정하겠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아이고 할례 해야지요. 할례 행할게요. 그럼 할례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세요? 남자의 그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할 때 제일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3일째가 제일 아파. 3일째가 아마 해본 사람 알아. 일명 우리나라 말로 고래 사냥, 고래잡이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3일째가 제일 아파요. 그런데 3일날 레위와 시몬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완전히 그 세겜 족속들을, 세겜 추장부터 그 아들부터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부녀자들,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 다 노략질하고 불을 태워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야곱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후제 그것을 불타고 있는데 저 웬 불이냐? 알고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저지른 범죄예요. 그때 아주 통탄을 하죠. 통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가게를 열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가문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야반도주 해버리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축복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게의 문을, 믿음의 가문을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했어. 너희들 때문에 끊어지게 했어. 그러면서 야곱에 보세요. 기도 중에서, 축복 기도 중에서 시몬과 레위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의 사슬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시몬 레위에게 시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기회가 지워져요. 기회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어요. 2번. 아시죠? 32장에 금식기도 하고 올라가서 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황금송아지, 아론을 통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참 모세 한성깔 했어요. 저보다도 모세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좀 있고 화를 내더라도 좀 점잖게 화를 냈으면 좋은데 어떡합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우상숭배했던 그 사람들한테
집어 던져버려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집어 던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리니.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 같으면 이놈 자식이 어디 십계명 야 네가 썼어? 나 여호와가 썼노라. 그런데 뭐 집어 던져버려? 이놈 자식 하고 그냥 저 같았으면 한 모가지라도 삐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져와라.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라. 내가 다시 써주리라.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용서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산 거예요. 다시 주신 은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모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정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려면 그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라. 그때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참 놀랍죠. 그때 당시 그 60만 명, 또 다른 신학자는 66만 명이라고 해요. 남자만 66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이 모세가 율법계 그 판을 던지면서 했을 때 참 놀라워요. 여러분 66만 명 대 1 모세 한 사람. 그럼 누가 이겨요? 66만 명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그 모세의 말에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야 나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신뢰할 수 있는 족속이 있다면 그 지파는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데 그 누구 지파도 모세 앞에 나오질 않아요. 딱 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아세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까지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율법궤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그 자들에게 여호와 율법궤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여호와만 섬김고 여호와만 의리하고 여호와만 앞으로 신뢰할 사람 그 지파는 나오라 했을 때 아무 지파도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극악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하여금 죽이라 했을 때 3,000명이 그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저주 누구가 받았죠? 시므온이 받았고 레위가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내렸던 그 저주를 지금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에 대한 그 축복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레위 지파를 그냥 복되게 빗되게 야 레위 지파 최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복의 복 48개의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48개 성에 레위 지파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그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서 그 레위 지파가 영영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회복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세겜 땅에서 세겜의 그 모든 족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부터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찾았어요. 그러나 시몬 지파는 끝까지 나오지 않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본래 시몬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 큰 지파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끝날 때는 63%가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 9절 1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 9절 시작. 시몬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시몬 지파는 아예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했을 때 시몬 지파는 빼버려요. 아예 빼버려요. 읽어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그럼 그 시몬 지파가 어떻게 해요? 유다 자손 그 기업에,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에 딱 붙어가지고 꼽살이 끼어요. 독자적인 12지파에 끼질 못해요. 그냥 유다 지파의 땅에 붙어서 빌어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예 그 시므온 지파라는 그 족속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으라. 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잡으라. 엑사고라조 메로이 톤 메가 카이론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엑사고라조라는 것 히브리 아니 그 헬라 말로는 이것은 속량하다. 노예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노예를 이 노예가 얼마입니까? 예, 은 30냥입니다. 그럼 그래요. 은 30냥을 지불했을 때 그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란 뜻이에요. 오늘 야곱의 자녀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 때 레위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므온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를 잡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나님께서 빚되게, 하나님께서 덕되게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렸던, 기회를 잡지 못했던 시므온은 아예 그 큰 세 번째 그룹에서 63%나 감소하고 마지막 유다 지파에 빌어붙어 살다가 히스기야 왕 때는 아예 그 족속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남석교회에 허락해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회, 항정직 직분자 선출하는 기회, 또한 여러분들이 2022년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 능력,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수마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기회, 그들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서 그
기회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회를 우리 남석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영성과 믿음의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값을 당당히 지불하고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석교회가 이전보다 받은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